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나를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생명 되게 해주시고 위로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한 여정, 위대한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시며 동시에 영적이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란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포기하라. 내려놓으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너의 것이다. 너는 복이다.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위해 특별한 축복의 약속을 가지시고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축복, 복의 근원되는 축복을 가지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말씀을 따라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과 순종과 충성과 헌신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혹은 합의 이상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전생에 그리고 전 존재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것, 일방적이라는 거죠. 불강력적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지식과 과학을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영원까지 그 복이 상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할 때 주의 말씀은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롯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고 롯의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사님, 이 소리가 너무 울리는데, 아브라함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람을 따라가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것, 이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믿지 마십시오.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목사라고 다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다 따라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면 실망하게 되고, 사람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또 실패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하란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에서 이 우르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가나안의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머물게 되고 거기서 하란에서 죽습니다. 하란을 떠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란의 성도가 가나안의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사실. 믿음에 나이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이게 믿음의 나이예요. 75세 이전에 아브라함의 일들은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75세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목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순종한 그 나이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 모세는 80세, 갈렙은 85세에도 여전한 믿음의 대장부였다는 사실. 그야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그 나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축복의 나이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믿음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인생의 순례자로서, 영적 순례자로서 나그네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가나안, 천국에 입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샛길 가고 갓길로 가지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도중 하차하는 것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고 운전하다 보면 휴게소에 들릴 일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휴게소가 목적지는 아닙니다. 휴게소는 잠시 쉬는 곳이고 화장실 가는 곳이고 재충전하는 곳이고 우리가 어디까지 왔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다시 살피면서 출발하는 곳이 바로 휴게소입니다. 잠깐 쉬었다 가는 곳이에요. 믿음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계속 달려야 하고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게 될 때, 그때에 그 땅의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아직도 여전히 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말씀을 따라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75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게, 이게 믿음의 현실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마침내 끝까지 이 믿음의 땅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13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제물포항을 통해서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오시게 되죠. 그럼 언더우드 선교사는 원래 인도로 가기로 결정되어 있어요.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을 이미 받았던 사람이에요. 준비하는 과정에 미국에 한 집회가 있었는데 바로 조선을 위해서 가야 할 선교사를 모집하는 그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가 성령께서 방향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인도로 가는 걸 포기하고 조선으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되어집니다. 조선으로 들어왔는데 이런 그가 고백했던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조선에 왔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했고 말씀을 따라갔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현실은 가나안 땅 아직도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믿음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진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앞서서 이 가나안 땅에 계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75세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한 믿음을 붙들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홀로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꼭 필요할 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에게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주리라.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현실 앞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지쳐 있지만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있는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을 재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이 땅을 너뿐만 아니라 내 자손에게도 주리라.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짜 믿음의 반응이라는 사실이에요. 7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아멘.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현실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있을 때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축복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믿음은요, 먼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후에 장막을 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믿음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믿음은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그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믿음의 현실 앞에서 그 부르신 곳에서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먼저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행진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과 자기의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땅에서,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기존의 우상의 제단에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땅에 우상을 섬기는 수없이 많은 제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제단에 예배하지 않고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새로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믿음의 행위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공개적인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이미 가나안의 우상이 많고 예배의 대상이 많이 있지만 나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어떤 신을 섬기고 내가 누구와 함께하며 내가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며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 계명은 이와 같이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똑같아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게 신적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믿음은요,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전진하는 것. 믿음은 예배의 지경을 점점 넓혀가는 것. 예배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하세요. 예배는 선교의 본질이다. 선교를 가서 교회 세우고 건물 세우고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선교는 오로지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는 것. 예배가 선교의 최종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예배받지 못하시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지 못했던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최종 목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회자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4가지 이 기본적인 근본적인 신앙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무신앙이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죠? 예배 없는 신앙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배 없는 신앙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없다는 것은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아울러 제물로도 드리는 예배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예배 형태가 온라인으로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 영향 탓에 이제 예배는 시청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 부모님과 자녀들이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아빠, 재미없어, 딴 데 돌려. 예배는 이제 시청하는 것이 됐고, 예배 그렇게 시청하면서 드린 것으로 성수주의를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보는 예배가 아니라, 시청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목자 없는 신앙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목자 없는 양들의 그 삶, 피폐되고 황량하고 삭막한 생사를 알 수 없는 이런 그런 많은 성경의 구절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자칫 목자를 잃어버리고 이상한 목자, 사이비 이단, 그 사람의 말씀, 그 사람을 목자로 섬기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세 번째는 십자가 없는 신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 없는 신앙. 네 번째, 교회 없는 신앙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교회가 없는 신앙이 되고 있어요. 나는 신앙이 있대요. 하나님을 믿는데요. 그런데 교회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에클레시아, 밖으로부터 불러 모으다, 모임, 공동체를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혼자 여행하죠. 혼자 밥 먹죠. 혼자 자죠. 다 혼자 살아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지만 자기 혼자 예배 드려요. 이게 MZ세대의 특징이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소속 없는 신앙이 되고 교회 없는 크리스찬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인이에요. 나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없어요. 어디에 소속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요, 어디 소속되는 거 너무 싫죠. 간섭받는 거 너무 싫죠. 전화하는 것도, 전화 받는 것도 내버려 달라는 거, 내가 하겠다고. 그런 지금 현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을 격려해라.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서로 돌아봐라. 그리고 사랑과 선행은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마지막 때는 모임이 점점 패해져요. 안 모여요. 모이라 그래도 안 모여요. 하늘가족 예배 드리는데 점심 드시고 가시고, 하늘가족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까? 목사님, 부목사님 말씀만 듣고 모이세요 하는데 그때 또 다 가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반쪽 예배죠. 교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부름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모임,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모임,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왔을 때 하나님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 세굴라, 가장 귀한 보물이고 제사장 나라, 코헨,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고 너희들이 받은 복으로 온 나라 민족 가운데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거룩한 사명, 그리고 거룩한 백성 카도시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찾으시는 사람은 기업의 총수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재벌 총수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가 부자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이 충만한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worship. 이건 가치를 드린다는 의미예요. 나의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죠.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몸을, 바로 나 자신을 가장 최상의 가치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예배하는 것.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돈 많이 드리고 이게 진짜 예배가 아니라 나 자신이 이 거룩한 성전에서 부름받은 성도로서, 교회로서, 성령이 임하는 그 거룩한 성전으로서 영과 진리로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내 몸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진짜 예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요, 성전에서 예배 안 드리면 예배가 아니었어요. 제물을 안 드리면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완전한 예배를 이루셨기에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제물의 예배가 아니에요. 성전에서 예배가 아니에요. 뭐예요? 부르신 곳에서 영과 진리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 107회기 총회 주제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이번 106회기는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그런데 이제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복음의 사람,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정체성은 예배하는 사람이다. 예배하는 특권을 누려라. 그리고 삶 속에서 예배의 사명자로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부르신 곳에서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이 시간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이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르시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가정예배 여러분 반드시 예배 드리십시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녀들 함께 모여서 우리 먼저 예배하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늘가족 예배 참여하셔야 돼요. 드리셔야 돼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현장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하늘 가족으로 예배 드리시면서 이 거룩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성도들,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장로님, 예배하는 권사님, 예배하는 집사님, 아멘 할 때까지 예배하는 교회 축복하십니다. 예배하는 가정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단 한 번의 예배도 하나님 받으시고 만복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불러주신 목적이고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예배 드림을 통한 축복, 예배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그 영광을 사는 그 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정말 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저들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의 사명,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목숨 다하는 날까지,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처한 처소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거룩한 결단, 이 거룩한 사명으로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